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다 또 말씀 앞에 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일에 더 열심하는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뇨. 주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귓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듣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829페이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4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날씨가 요 며칠 사이 갑자기 기온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2024년도 동계 수련을 기점으로 소망과 희망으로 힘차게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한 해 동안 기쁨의 시간도 있었고 감사의 시간도 있었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고 마음에 아픈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4년도 주님 허락하신 시간도 이제 2주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12월 달 제가 또 형제 자매들과 이 자리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올해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의 길을 잠시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지혜다 생각이 됩니다. 회사에서도 1년 부서별로 성과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할 때 고과에 따라서 진급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그 직장을 위하여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평가하는 그런 세상에서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해 동안 스스로 주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는가, 올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내년에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생각하는 한 2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한 해 동안 살면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몇 시간이나 갚고 살았는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과연 나에게는 며칠 있었는가? 아니면 몇 달 있었는가? 아니면 365일인가? 아니면 단 몇 분밖에 되지 않는가? 단 몇 분 인분은 여기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적어도 며칠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감사의 시간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한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1년, 또 한 달, 일주일, 하루, 한 시간, 그런 하나님이 시간 단위를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주, 새로운 달, 새로운 년을 통해서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 삶을 설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한을 줬고 달을 줬고 한 주일을 줬고 하루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1년이라는 주기가 없다면 우리는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단위가 없다면 그 아픔이 지속될 겁니다. 계속. 그러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지나간 일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사세. 24년도는 지나간 겁니다. 훌훌 털어버려야 됩니다. 고통이 있었어도 아픔이 있었어도 슬픔이 있었어도 괴로움이 있었어도 즐거움이 있었어도 낙이 있었어도 다 털어버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왜?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올 한 해도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지나갔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는 시간도 몇 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실 때 그거를 붙잡는 게,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다시는 이제 두 번 다시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연말을 보내며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고 25년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그런 남은 2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법기관에는, 법원에는 사법기관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디케라는 여신상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디케는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안대로 가려져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안대가 가려져 있어요. 자, 내가 인간적으로나 어떤 사람의 인위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잣대로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양쪽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을 가린다는 것은 진실을 찾기 위하여 그 무엇에게도 현혹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법 앞에는 만민이 공평하다는 것을, 또 공평하게 심판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저울이 아니라 공평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을 때 나의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갈 것인가, 그거를 좀 말씀으로 생각해 보기 위하여 오늘 시편 39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나의 종말과 연한입니다. 다시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2024년도 시작이 있습니다. 2024년도 끝난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4년이 됐다는 것은 주님이 태어나신 지 2024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징조를 볼 때는 주님 재림의 시간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주님 만날 날이 한 해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세상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는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과연 주님 만날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거를 알고 계산하면서 계획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방금 다윗도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나는 젊고 세상은 아직도 몇백 년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주님의 일에 등한히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일에 열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가까워지면은 주님 은혜 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만약 주님이 2025년도에 오신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몇 개월 안 되잖아요. 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만약 주님 오신 날이 2026년이라면, 2027년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길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이뤄내야만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이잖아요. 이렇게 건강하시다가 며칠 후에 여기 보성교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밤새 안녕,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밤새 안녕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연수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죠?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8장 9절에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미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요, 해가 뜨면 나타나지만 해가 지면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나는 지식이 망미하다. 망미하다는 것은 어두워서 식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득할 망 어두울 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지식이 망미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망미하다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점점 우리가 망미하냐면요,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기 있기 때문에. 욥기 4장 19절서부터 보면은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하물며 우리는 흙집에 살아요. 아이고, 나는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단독주택에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은, 나라는 것은 영혼입니다. 나는 흙집에 살아요. 우리 육체는 다 흙으로 돼 있어요.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다 흙집에 삽니다. 그리고 티끌로 털을 삼는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 금은 보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모두가 다 티끌과 같다. 내가 경제적으로 모으는 것은 티끌 모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먼지 모으는 겁니다.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보화를 우리가 관심이 갖고 신앙생활 해야지, 썩어지고 없어질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것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병이 들든 치명적인 사고로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도 있잖아요. 하루살에게도 하루 살다 죽는 하루살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베드로서 3장에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저도 이제 6학년 5반이 넘어가서 보니까 제가 구원 받은 지도 32년 됐고 전도인 생활한 지도 21년 됐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그래서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순례자다, 손님이다, 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천국 백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객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손님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예요. 시편 119편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어요.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이 표시해 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같이겠습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사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부끄러운 삶이다. 내가 이런 삶을 지속해서 살면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매로 다스린다. 징계도 하신다. 생명까지 앗아가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참으로 두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은이십에 팔려갔잖아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물 사러 갔다가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형들이 야곱인 아버지한테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70여 명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있기 때문에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 됐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130년 되신 분은 아니더라도 다윗 시대부터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세월이었어요?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인생 자체는 다 험악한 세월이에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 인생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는 안 나니.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짐승들은 사람들이 받는 고통, 그렇게 고통받는 짐승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그들은 만족해요. 그잖아요. 우리는 먹을 것이 집안에 많이 있어도 만족을 못해요. 아무튼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비록 나그네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요.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03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1장 1030페이지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어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폐하여지지 아니하니라.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이 사실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의 마음의 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옥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그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나그네지만 상속자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부터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가셔요. 하늘나라 시민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땅의 것을 추구하거나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간음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과연 세상과 간음하지 않는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에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간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누가 시켜서 그렇게 안 했잖아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은 본인이 또 받아야 돼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했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신앙생활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씁니다. 본인이 다 선택인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영원한 것에서는 별로 하나님 앞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힘이 들어도 가진 게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았다면 이 세상 잠시 잠깐 지나가고 영원한 세계에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서 채워주실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구원받기 전과 후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영원히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제 받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행인입니다. 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영혼이 손해보거나 영혼이 피폐해지거나 영혼이 잘못되는 것, 그 모든 것은 내 육체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영혼이 중요하냐 육체가 중요하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중요하냐 영원한 것이 중요하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러니까 영혼을 거스리는 것은 내 육체이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돼요. 육체와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자기 육체와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패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영이 지옥은 안 가지만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가장 아끼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많은 그릇 중에서 몇 년 가도 한 번도 주인의 손길이 안 닿는 그릇이 있어요. 먼지만 쌓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는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런 그릇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요. 비록 이 세상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육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하늘에 영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아파트 전세 살아, 월세 살아. 우리 집은 왜 그래? 그렇게 한탄하지 마라. 괴로우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니까요. 영원한 집.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작할 때 암송 말씀이 있었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각각 일한 대로. 무슨 일? 이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한 것, 그 각각 그 일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고린도후서 4장에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주님이 보는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삶의 판단도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을 보는 판단과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판단 기준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의 신앙생활을 저울에 올려놓으세요. DK의 한 손에 있는 저울처럼 아주 냉정하게 공평하게 운전하여. 하나님도 안대를 가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공평할 수 있잖아요. 레위기 19장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레위기 19장 36절.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저울과 추는 무게를 대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에바와 흰은 부피를 다는 단위입니다. 부피. 그러니까 아주 무게와 부피를 공평하게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갖고 계신 저울은 공평한 저울이에요. 공평한 추입니다. 공평한 에바입니다. 공평한 희녀. 하나님 사용하셔요. 내가 24년도 아니면 구원받고 오늘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나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용하시는 추와 저울, 내가 생각하는 추와 저울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속이는 저울이에요. 속이는 저울. 한결같지 않은 신앙생활, 거품이 많은 신앙생활, 포장이 많은 신앙생활, 가면을 쓰고 있는 신앙생활, 그건 공평하지 않는 겁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932페이지입니다. 20장 23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하나님 미워하셔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분 있잖아요. 그냥 감정이 잔잔하면 좋잖아요. 왜?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의 폭이 너무 높아가지고 10m, 20m 파도 치는 것처럼 하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배가 파손돼요.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잖아요. 그런데 내 감정이 몇 년 동안 잔잔하면은 옆에 있는 다른 배들도 그 물살을 타고 동일하게 항해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동일하게 잔잔히 갔는데 갑자기 어떤 파도가 막 10m 올라와. 그러면 이 배가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히겠어요? 뒤집혀요. 다른 사람까지 막 괴로워해. 피해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잠언 20장에는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자, 앞으로 한 장 넘기시죠.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저울추는 무게를 대는 겁니다. 여기서 말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 말하는 말, 사람 말이 아니라 우리 한 말, 두 말 하잖아요. 10대가 한 말이 되죠. 이게 부피를 대는 거.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않고 내 말이라고 해도 틀림없어요. 한결같지 않은 말, 우리 말. 아침에 말할 때 다르고 저녁에 말할 때 다르고 동계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다르고 1년 후면은 멀리 떨어져 있고 부피를 되는 말이지만 우리 언어라고 해도 오히려 그게 더 은혜가 돼요. 제가 볼 때는 한결같지 않아.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어떤 상사가 있었어요. 그분 별명이 뭔지 알아요? 일기예보입니다. 아침에 틀리고 저녁에 틀리니까 별명이 일기예보였어. 그분은 모르죠. 야, 일기예보 오신다. 이거 부끄럽잖아요. 알면은 말할 때마다 달라. 한결같은 그런 신앙생활, 잔잔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셔요. 잠언 11장 1절에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저울추와 말. 우리요, 한 번 뱉은 말은 우리 어르신들도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죠.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쏟아부은 곡식은 싹싹 쓸어 모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순물이 들을 수 있죠. 먼지까지 모을 수 있어요, 곡식은. 그러나 말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한 번 할 때, 교제할 때도 참으로 조심스럽게, 너무 쉽게 나오는 대로, 내 입을 제갈 먹여야 돼요. 짐승들을 다룰 때 입에 제갈을 먹이잖아요. 그래야 주인 맘대로, 방향도 주인 맘대로, 앞으로 속도를 내는 것도 주인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갈을 먹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야생마들 제갈이 안 먹이 있잖아요.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으로 제갈을 딱 물어야 돼요. 그래야 공정한 저울추위에 내가 달렸을 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합당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무게와 부피를 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구도 10조 톤 100억 배라고 하는데 추정치입니다. 그잖아요. 추정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눈으로 보지, 사람들이 보는 거고 다르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013페이지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느냐. 산을 달 사람 있어요? 바닷물이 몇 톤인가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지혜로워요. 근데 하나님을 가끔 자기보다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평한 추와 공평한 저울을 갖고 계셔요. 사랑 관계도,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 관계도 다 다릅니다. 필리아 사랑 관계도 다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는 사랑. 자, 각자 같은 방에서 남편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부인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프로테지가 다 달라요. 연애 시절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연애 시절하고 아이 한 번 낳았을 때고 사랑하는 프로테지가 다 달라요. 같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아요. 거짓이 없습니다. 불순물이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 덧입혀져 있어요. 불순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달 때마다 달라요.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그 사람 좋아. 그런데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다는 들었어. 다음 날 가면 그 사람, 그 악한 사람, 그 사람 상종도 하지 마. 완전 다르죠. 세상 사람의 사랑은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보이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님의 사랑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항상 100%예요. 거짓이 없어요. 불순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내가 왕으로서, 바벨론 왕으로서 너한테 많은 은혜를 줬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는 걸 하나님 알았어요. 너무나 교만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었다니까요. 7년 동안. 그러나 회개했을 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사람처럼 살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1239페이지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얼마나 교만해요. 한 장 넘기시면은 34절. 아니 31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자, 7년 동안 좀 회개하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권세를 준 것도 내가 준 것이지, 바벨론을 이렇게 발전시킨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한 것이지. 그러니까 7년 동안 좀 기도하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34절. 그 기한이 참에 그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늘 우러러 봤잖아요. 34절. 그 기한 7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이 총명을 빼앗았다가 다시 주시는 겁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을 하나님이 다시 허락했어요. 왜? 7년 동안 철저히 돌이켰기 때문에.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돌이키지 않았다면 다시 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35절.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유언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권세가 내게 되어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여 존경하오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이다. 자기가 교만 때문에 7년 동안 이렇게 짐승처럼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7년 동안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7년은 완전수입니다. 7년. 이게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걸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다시 총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이 낮추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됐습니다. 자,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무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은, 금, 기명을 가져오며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을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자, 벨사살 왕은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잔치를 하잖아요. 큰 왕 즉위식.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기명들을 가지고 술 마시는 데가 아니라 술 퍼먹는 데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그것 보고 눈 감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르십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자, 느부갓네살이 그럼 아들이면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교만해서 7년 동안 짐승이 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우리 말씀을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해요? 자기 고집이에요.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알아요, 알아. 알면서 행하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도 주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징계받고 사는 거 알잖아요.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이제 벨사살은 우상 숭배까지 안 해? 아버지는 불순종 하나로 끝났는데 이는 우상 숭배까지 해버렸어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니라.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자, 술 마실 때요, 술 퍼마실 때 하나님 손가락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는 내가 달아봤더니 데겔은 부족했다 이 말이야. 왕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족했다. 우바르시는 그래서 나라가 둘 쪽으로 나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왕국과 바사 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는 제국이 생겼잖아요. 초창기에는 메대와 바사 두 왕국으로 나눠 버렸어요, 하나님이.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느니라.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봤는데 왕의 행위가 부족하여 나라가 나누어진다. 26절.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27절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대로 됐어요. 27절.
왕이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저울에 내 신앙생활 하나님 달아보신다니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결정해요. 다니엘 시대 이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이 있어요. 유태인으로서 BC 60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605년에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이 있습니다. 약 15살 때.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까지 4대 제국을 다 총리하면서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1차 표고로 때 다 가지고. 이때는 80이 넘었을 겁니다. 10대에 끌려가 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봤습니다. 그 다니엘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 때마다 늘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늘 합당한 사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6장 찾으셨으니까 10절 바로 옆에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입니다. 자, 벨사살은 그걸 알고도 계속 죄를 범했고, 다니엘은 내가 이 법을 어기면은, 왕이 명한 법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그잖아요. 목숨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했다 이 말이에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요, 창문을 예루살렘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신하들이 봤어요. 못마땅한 신하들이. 그래서 왕한테 호소문을 낸 겁니다. 앞으로 왕 외에 다른 것이나 다른 신을 경배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그를 총리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왕이 어인을 딱 찍었어요. 왕은 모르죠. 그들이 다니엘을 미워서 이런 법을, 이런 법령을 만들려고 한 것을 왕은 모르니까 좋다, 어인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첫 번째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으로 딱 고발이 된 거예요. 왕도 다니엘은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사자굴에 집어 넣습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왕의 법령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다니엘이라도.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절을 했고, 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이제 누가 이기냐. 근데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 통해서 알았습니다. 야,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왕이 알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동이 트자마자 다니엘이 있는 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나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예. 항상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걸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형제자매 있어요. 갑자기 슬픈 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사에서.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형제자매들에게는 처음에는 슬퍼하지만 다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봤어요. 사람 사는 세계에서 힘든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괴로운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 형제자매들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가 안다니까요.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동일해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삶을 내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주위에서 다 알잖아요. 저분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모략은 사람들, 24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냥 허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마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 신앙생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잠자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꿈속에 헤매는 하나님입니까? 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내 신앙생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주무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꿈속에서 보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린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헛된 일이 분유하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죠. 시편 96편 8편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나의 신앙생활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합당한가? 아니면은 조금 부족한가? 아니면 많이 부족한가? 아니면은 저울에 달았더니 나의 신앙생활이 먼지와 같이 눈금이 전혀 요동함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이 기울어져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10년 했는데 주님의 저울에 달았더니 주님 편으로 끔찍도 안 해. 그럼 1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그 시간만큼 기울어져야 되잖아요. 무게추가 구원 받을 때는 세상의 100이었습니다. 구원 받을 때 평균치를 하나님 해놓으셨습니다. 50대 50으로. 그런데 구원 받고 지금도 동일하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주님 편으로, 교회 편으로, 십자가의 편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이 되는 게 맞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을 달아봤더니 인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삶이.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자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눠버렸잖아요. 분열왕국이 시작됐어요.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줬는데도 교만해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해. 그래서 왕위를 폐위시켰잖아요. 두 사람 모두
자기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결과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눈물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있어요. 저도. 그러나 잘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봤으면 돌이켜야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폐위시킨다니까요. 사울 왕처럼. 다윗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할 때 철저히 뉘우쳤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귀하게 쓰셨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내 주장이 옳다고 버티고 주관하는가? 시편 6편 시편 6편 1절 다윗의 시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견책한다는 것은 꾸짖고 나무라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살인죄 간음죄 짓고 얼마나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얼마나 떨었어요. 뼈가 떨 정도면은 내 뼈가 떨리나이다. 내 영혼도 뼈는 그냥 떨렸는데 영혼은 심히 떨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뼈는 그냥 떨렸는데 영혼은 심히 떨렸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친 것이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갇히겠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야, 눈물을 얼마만큼 흘려봤어요? 커피 마시는 컵 한 컵? 다윗은요 자기 죄 때문에 침상이 뜰 정도로 요가 다 젖을 정도로 그런 회개. 살인죄 간음죄는 지었지만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귀하게 말년까지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반 재정적인 것을 다 준비하고 끝났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우리 신앙생활 다윗까지는 처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 신앙생활에 몇 발자국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몇 발자국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나는 주님의 저울에 달리면은 어떠하겠는가? 물론 부족하죠. 다윗도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죠. 그러나 저울추가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가 이건 알 수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내 저울추는 그대로인가? 아직도 평행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세상으로 기울어졌는가? 아니면
주님 편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두 개의 저울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 때의 저울은요, 내가 정확한 저울보다 높게 책정이 돼요. 내가 어떤 형제자매한테 손대접을 10이라고 했으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20 했는데, 30 했는데, 이렇게 내 저울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저울은 공평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저울로 재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받는 때 저울은 내가 받은 것보다 적게 달려요. 상대방이 나한테 10을 해줬는데 아이고 짧게 2, 1. 우리 마음에는 두 개의 저울이 있다니까요. 내가 구원받고 교회나 형제 자매나 또 주님을 사랑한 거 많이 지금 표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부풀기가 뻥튀기처럼 뻥 튀어지는 분도 계시고, 남에게 받은 것은 진짜 많이 받았는데 아주 적게. 그래서 가끔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성교회 아니니까. 다른데 신앙 상담은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 해준 게 뭐 있어요? 구역에서 해주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이 다르다니까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저부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기준을 삼아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더 귀해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살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을 받고 있으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헛된 일이 무엇일까? 썩어지고 없어질 거, 헛된 재물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사야 있는 말씀처럼 티끌로 털을 삼고,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티끌로 털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러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375페이지. 예, 4장 13절.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깨달으라, 들으라, 명령입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안개인데 헛된 꿈 꾸지 말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교회를 섬기는 것만 영원히 남아요. 나머지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육체 축복을 위하여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듣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라. 그러면서 5장 1절도 들으라 부한자들아, 여기도 들으랍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자, 무슨 고생을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육체적으로 오는 고통 있잖아요.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은과 금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냐? 영원한 것에 좀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라, 들으라 명령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올해 농사가 잘 됐습니다. 소출이 가득했어요. 곡식 쌀 곳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곡식 쌀 곳이 부족하니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지차.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내 일에 대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어리석다는 다른 번역세는 멍텅구리다. 아주 저속한 말로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 표현은 좀 안 쓰는데 저 돌대가리네. 멍텅구리요, 멍텅구리.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책망받은 이유가 처음 구원받은 그 모습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 사람은 본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악의 종자씨가 있어요. 잘못해요. 죄 져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하지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를 안 했습니다. 책망받았습니다. 심하게 책망받았어요. 우리도 잘한 거 있어요. 그리스도인에서 잘못한 거 있죠. 하나님이 잘한 거는 안 보셔요. 잘못한 거 회개하냐 하지 않냐. 요한계시록 2장 2장 요한계시록 2장 400페이지입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하나님 아셔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은 거, 어떻게 수고했는가, 어떻게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참았는가 하나님 다 아셔요. 아니까 칭찬했죠. 그런데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하겠다. 고생했어. 교회 섬기고 지금까지 희생하고 형제자매들 봉사하고 고생했어. 알아요. 하나님이 저울에 안 달려 있겠어요?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잘한 거에 대한 칭찬이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리라. 너를 통해서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겠다. 무엇이 더 무서워요?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옥 갈 운명에서 구원해 줬더니 그잖아요. 회개치 아니하면은 우리는 매일 나의 잘못된 삶 속에서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선한 행위가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저울에.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를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않겠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안 하시면은 내가 신앙 성장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은 나도 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면 가장 불쌍한 삶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삶이에요. 가장 미련한 삶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매주 2번씩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안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받는 상이 이거밖에 안 되나? 예, 하나님이 철저히 계산서를 내밀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 공평한 저울에 달리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나님 행위대로 보응하셔요. 잠언 24장. 잠언 24장 936페이지입니다.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아직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구원하지 않지 말라.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꼭 구원시켜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나 그거 잘 몰라요. 변명, 무관심, 교회 일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변명, 무관심. 변명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아예 무관심. 둘 다 변명한다 해서 이해한다 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해 못 하셔요.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한 해 동안 춘계 수양회도 있었고 하계 수양회도 있었고 추가 수양회도 있었고 전도 집회도 대전도 집회 4번이나 있었고 나는 과연 7번의 전도 집회 할 때 관심을 얼마큼 가졌는가? 아니면 무관심 속에서 1년을 보냈는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다 달아보셔요. 틀림없이 달아보셔요. 시간이 시편 표시해 놓으신데 시간이 좀 됐습니다. (39편) 4절 읽으시고 7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7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죠.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았다면 이제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어야죠. 헛된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일을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24년도 이제 한 해가 지나가요. 25년도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 세우셔야 되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전도집회 어떻게 할 것인가? 7차례, 8차례. 춘계 수양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참 농사철. 하계 수양에
직장하고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추계 수양에 바쁜 농사철 어떻게 시간을 낼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없다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헌시짝처럼 여기는 겁니다. 구정물처럼 주님의 사랑을, 구원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야곱은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만 소망이 있었기에 그 모든 수모, 감옥에까지 가는 오해 다 견뎠습니다. 좀 전에 배웠듯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2년 동안 가택 연금 생활했지만 복음 전하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어요. 교회 서신서, 개인 서신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지체들이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지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요. 교회가 내 꿈을 이루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동원된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입이 아니라 귀라겠어요. 징기스칸은 글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몽골을 통일했던 이유는 그는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했다. 듣는 걸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남의 하는 말에. 우리는 남의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이제 2주 후면은 또 25년도 동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동계 수련회. 지금부터 24년도 나의 잘못된 거, 묵은 거, 버릴 건 좀 버리고 오자. 그리고 25년도 좀 계획을 세우자. 내 영혼 더러운 거 청소 좀 하자. 그렇게 동계 수련회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구역을 위하여, 우리 은장의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 기도를 거꾸로 하면 안 되고,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과 같다 했잖아요. 기도는 호흡, 기도, 공기기자 길도자, 그거는 우리 육신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잖아요. 그런데 숨이 가빠지면은, 숨이 거칠어지면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육체 건강도. 자, 하나님과의 나의 기도가 거친 호흡입니까? 불안한 호흡입니까? 정상적인 호흡입니까? 감사해요. 당당하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병든 분처럼, 많이 아프신 분처럼 거친 호흡이다, 불완전한 호흡이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불안해요. 정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24년도 아무튼 제가 이제 올 2주 동안은 우리 보성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에게 1년 동안 참으로 힘든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하지만 기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뒤 좌우로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말 한번 하시죠. 1년.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25년도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와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되면 자기 고집만 나와요. 고집만 나오면 계속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으로 들면은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회개가 되죠. 바로 즉시. 네? 하나님이 나를 주님 모실 때까지 계속 일꾼 삼아 주시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성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힘있게 사시고 건강하셨기 때문에 내년 한 해도 더 힘있게 더 건강하게 사시길 기도합니다. 보성교회 화이팅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2주 동안 이 자리에 없으니까 보성교회 하면은 화이팅 한번 해보셔봐요. 이해되세요? 자, 보성교회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에 더 열심히 하는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귀한 일에 앞서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일정 주님 능력과 자유의 선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